오늘 말씀은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이 바로 지난 시간에 불의한 청지기 뒤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요, 예수님이 유일하게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말씀하신 유일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요, 다른 서신서에는 없어요. 복음서에 유일하게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는요, 직업이 의사입니다. 그리고 기록자입니다. 그 유일하게 당시의 언어를 다 아는 자입니다. 그만큼 이 이야기가 분명히 예수님이 하셨다는 말씀이 되고, 예수님이 분명히 중요하게 여기다 배치를 하셨다는 게 돼요. 예전에요, 교회마다 보면 집회를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많은 간증을 들을 때 보면요, 항상 어떤 게 많았냐면 천국을 보고 왔다, 지옥을 보고 왔다라는 간증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그게 가장 임팩트가 있고 성도들에게 충격을 주기 때문입니다. 근데 대부분의 간증의 내용이 보면요, 어떻게 되냐면은 이 땅에서 하는 것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대굴 같은 집에 있고 어떤 사람은 지푸라기 같은 집에 있어서 이 땅에서 잘 믿고 잘해야 됩니다라는 것으로 간증이 넘어갑니다. 그래서 교회에서요, 열심히 하면 열심히 신앙에 따라 상급을 다르게 받는다고까지도 그것이 당연한 법칙처럼 여겨졌어요. 물론 신앙생활에 대해서는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성도답게 잘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 때문에. 근데 오늘 비유는요, 그런 인간의 열심에 의해서 천국의 삶이 달라진다는 비유가 아닙니다. 그거는요, 인본주의예요. 그건 결국 뭐냐면 종교이지 신앙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왜 이곳에 말씀하셨는가? 그 문맥을요, 계속 말씀드리죠. 비유의 밭속에 들어가 있다고. 근데 그런 의미를 생각하지 않고 결국 말씀을 본다는 건요, 복음서를 내가 복음을 쓰던가 내가 보고 싶은 방향으로 여전히 집착해서 보고 있다는 소리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요, 성경을 통해서 전적인 하나님의 신본주의를 찾을 수가 없게 돼요. 그리고 우리의 행함에 따라서 사람도 차등에 더 지게 되고, 그것이 바로 지푸라기와 벽돌과 금이라고 하는 신앙의 삶에 대해서요, 이단이나 이단 사상을 가지고 있는 자들과 별반 틀림이 없게 되어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아무 의미가 없어져요. 근데 문제는요, 정통이라고 하는 우리 교회에서도 이렇게 많이 강조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한번 봐보십시오. 그렇게 차등이 드는 곳이라면 저는 거기 가서도 목사하겠네요. 우리 성도님들 영원히 성도님들이고. 그럼 그런 곳에 가서 정말 성도가 기쁨과 만족을 완전히 누릴까요? 여기는 직임이 틀린 것이죠. 거기는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일을 잘하기 위해서 여기는 직임이 틀리게 주셨을 뿐이에요. 사람이 틀린 게 아닙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요, 마치 내가 높은 자에 있는 사람처럼 여기는 경우가 적지가 않더라는 거죠. 문제는요, 이런 방향의 설교를요, 단에서부터 하라고 하게 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뭐냐면 거룩에 대해서 욕심을 가져야 된다. 그렇게 되면요, 공동체라고 하는 그 사랑의 아름다운 연합은 다 깨져버립니다. 그럼 교회는요, 경쟁하는 장소밖에 되지가 않아요. 그럼 세상하고 뭐가 틀리죠? 근데 문제는요, 성도님들이 그런데 아멘을 많이 해. 왜냐하면 내 안에 욕망이 있거든요. 거기서 대골같이 살고 싶어요. 그러니 이 땅에서도 잘 되고 싶고 거기서도 잘 되고 싶고, 그냥 계속 상급을 쌓자고 하니까요, 교회가 어떤 모습을 바뀌냐면 사람은 온데간데 없어요. 그리고 점점 내 의를 나타내면서 성도끼리 매도합니다. 그리고 수근수근이 넘죠. 그런 상황에서는 한 가족의 축복의 역사는 없습니다. 제발 부탁인데요, 천국의 비유를 듣기보다는요, 그런 간증을 듣기보다는요, 말씀을 통해서 영적 교리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천국의 삶이 궁금하면요, 오늘 같은 이 말씀을 연구해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그곳에 사셨던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죠. 자기 고향 얘기. 그래서 올바른 간증은요, 우리에게 유익을 주기도 하고 도움이 줍니다. 그런데 잘못된 천국 간증이나 잘못된 영적 간증에 빠져버리면요, 그게 내 안에 각인이 돼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근데 잘못된 간증이 각인돼 버리면요, 그게 한두 해로 끝나지가 않아요. 내 몇십 년을 좌우해 버리기도 해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요, 정말 올바른 영적 분별과 고리를 깨달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제일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요, 왜 천국의 실제와 삶을 잘 아는 예수님이 성도라면 누구나 궁금해하지 할 거란 말입니다. 근데 이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누가복음에 왜 요 정도만 기록하셨을까? 왜 요 정도만 하셨을까요? 차라리 많이 말씀하시면 좋죠. 근데 잘 보십시오. 아무리 예수님이 많이 말씀을 올바로 해도요, 그것이 어떻게 되냐면 다 왜곡을 시켜버립니다. 인간은 나에게 맞게 적용을 다 시켜버려요. 예수님의 의도가 아니라 내가 보고 싶은 방향으로 적용을 해버려요. 그래서 복음서를 보면요, 예수님은 특히 오히려요, 천국의 삶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이 본문 말씀이 천국에 대한 삶의 비유이니 이것이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오늘과 다음 주, 신년이죠. 신년 때요, 우리 교회에 대해서 사명에 대한 교회 설교를 하려다가 이 마음을 강하게 해주셔서 이걸 연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맨 먼저 말씀을 드릴 게 뭐냐면요,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어떻게 만들어내셨을까? 도대체 이 비유를 예수님 머리가 좋으신 거죠. 엄청납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그렇게 삶의 적용이 안 해서 만들진 않습니다. 이 비유가 어디서 나왔냐면요, 원래는 알렉산드리아에서 구전되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걸 예수님이 각색을 하신 거예요. 알렉산드리아에 가보면요, 유대인의 디아스포라가 참 많이 살았어요. 유대인들이 많이 흩어져 살았으니까요. 거기에 전해온 내용인데, 유대 랍비들이 전해져서 랍비들이요, 사람들을 가르칠 때 썼던 예화입니다. 이게 원래 그 내용을 잠시 보면 어떻게 되냐면요, 오늘은 부자와 거지 나사로잖아요. 원래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떤 가난한 율법사와 부자 세리가 살고 있었는데, 율법사는 가난함에 불구하고 율법을 잘 지켜서 하나님을 잘 섬겨 천국에 가고, 부자 세리는 돈밖에 모르기 때문에 이웃하고 사랑하지도 않아서 결국 지옥에 갔다. 여기 알렉산드리아에 있는 그 구전 내용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율법사는 이 세상에서 못 먹고 못 입고 불쌍하게 살았지만, 천국에 가서 천국의 맑은 하나님의 주시는 샘물을 마음껏 먹고 행복하게 살고, 부자인 세리는 이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잘 먹고 잘 살았지만 지옥에 가서는 그 천국의 샘에서 물 한 방울도 얻어 마실 수가 없었다. 요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가난한 자가 율법사이고요, 부자가 세리였습니다. 그러니 율법사가 천국에 가서 살게 된 이유가 그들이 율법을 잘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섬기게 되면 천국을 갔다고 하는, 율법을 잘 지켰기 때문에 천국 갔다고 하는 그들의 잘못된 신앙의 방향을 고발하기 위해서, 알려주시기 위해서, 영적 원리를 알리기 위해서 다시 각색해내신 겁니다. 이게 우리 성도님들이 비유를 들을 때 오해하지 마셔야 될 게요, 이 누가복음 15장과 16장의 비유는 비유의 밭인데요, 먼저 말씀드리면 이게 실제 사건으로 오해하시면 안 돼요. 비유의 밭의 시작을 15장에 가보면요, 뭐가 있냐면 그들이요, 예수님의 죄인들과 밥 먹는 것 때문에 어떻게 저럴 수 있느냐고 자기들의 의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16장에 가면 14절에 뭐냐면 그들은 하나님보다 돈을 사랑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연결해서 보면 이렇습니다. 자기들은 신앙으로 평생 신실하게 살았다고, 자기들은 하나님을 잘한다고 얘기해요. 여전히 그런데 뭐냐면 하나님보다 세상 물질과 돈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요. 결국 그거를 위해서 하나님까지 이용합니다. 그러면서 뭐냐면 자기들은 빛의 아들들이고 선민이라고 해요. 이런 편협한 종교성, 그들의 짝퉁 같은 거룩성, 경건성을요 드러내시는 겁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특히 뭐냐면요, 이 유대인들의 외식이 자꾸 접해다 보니까 제자들까지도 거기에 물들어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참 신앙의 방향이 뭔지 오직 은혜가 중심이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이 비유의 밭들을 다 여기다가 얘기하시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맨 처음에 비유가 뭐였죠? 100마리의 양 중에서 한 마리, 그걸 찾아가자 가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한 마리를 찾아가는 게 은혜가 돼요. 근데 실제 가보십시오. 목동에 99마리 냅두고 한 마리 찾아갈까요? 한 마리는요, 광야에 나가면요, 거의 다 이리와 맹수에게 다 잡아먹힙니다. 그러면 99마리는 어떻게 해요? 그거 냅두고 가면 그거는 냅두나요? 그럼 한번 보시죠. 효율성이 어떻습니까? 유대인들은요, 이 이야기를 듣자마자 속으로 웃을 뿐만 아니라 겉에서 깔깔깔깔대고 웃었어요. 뭐 저런 게 있어. 말 같지도 않은 일인데. 저런 일은 없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는요, 그들의 세상적인 속물근성을 나타내기 위해서 얼마나 은혜가 귀한지를 모르고 너 자신이 양이라는 생각을 왜 못하느냐, 그걸 알려주기 위해서 여기다 비유를 갖다가 각색하신 거예요. 실제는 99마리 주지 않습니다. 한 마리 그냥 잡아먹기라고 냅둬요. 두 번째 봅시다. 열드라카마는 뭘까요? 이 열드라카마는요, 뭐냐면요, 여인이 결혼할 때 받는 패물입니다. 싸지만요, 이게 뭐냐면 결혼 증서예요. 아시겠죠? 지금은 저렇게 마트했지만 절대 이게 안 끊어집니다. 절대 안 끊어지게 해요. 왜냐하면 이 드라크면서 하나를 잃어버리잖아요? 그럼 쉽게 말하면 그게 이혼 사유입니다. 근데 그걸 대놓고 찾고 그걸로 찾았다고 사람들에게 잔치를 해요? 유대인들의 남자는 이 비유를 듣자마자가 뭐라고 하냐면, 아이고 저 여인 남편을 사랑하지 않네, 저 결혼하지 않고 이제 이혼당하겠네, 그겁니다. 하나 잃어버린 게. 근데 그 여인이 나 이혼당하려고 막 찾아요? 유대 사회에서는요, 여인은요, 혼자 살게 되면 죽은 목숨입니다. 대놓고 이웃들을 다 데려다가 이웃하고 벗하고 찾아서 잔치를 한다? 그건 나 잃어버렸습니다 하는 거잖아요. 잃어버렸었습니다. 그러면요, 그 신랑이요, 이때 다른 여자를 보고 잘됐다, 이래도 할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예수님이 이러할지라도, 욕을 먹을지라도, 사람들에게 뭐라는 말을 들을지라도 난 너희들을 찾아낼 것이다 하는 은혜 얘기하는 겁니다. 탕자의 아버지는요, 하나 말씀드릴게요. 탕자 아버지는요, 탕자가 달려왔다고 해서 실제는요, 절대 감싸지 않아요. 그냥 돌 맞아 죽게 냅둬요. 왜 그럴까요? 유대인들은요, 체면하고 명예를 위해서 목숨보다 소중합니다. 근데 그렇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요, 현실적으로 그럴 수 없는 게, 이 탕자의 아버지는요, 마을의 유지일 뿐만 아니라 정식적 지주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가 그렇게 되면요, 이 가족까지도 질타를 받아요. 그 마을에 못 삽니다. 다른 마을로 간다고요? 소문은 유대 사이에 쫙 퍼져요, 이게. 그럼 그 사람, 그 가족은 다 죽은 사람이에요. 산속에 가서 살아야 돼요. 근데 아버지가 가서 감싼다. 차라리 아들 하나 죽이는 게 나은 겁니다. 실제는. 다른 가족을 위해서. 지난 시간에 불의한 청지기도 한번 봐보십시오. 주인이요, 감쌀까요? 주인은요, 부자이고요, 그 마을의 지주와 같고 영적 지도자입니다. 그럼 자기 명예와 자기 체면이 손상되는데 감싸요? 아니, 종들이 없나? 이미 그는요, 불의한 청지기가 아니라 죽은 자예요. 그 사람은 감옥에 가고요, 종들 보고 돌맞이 죽여라 그럽니다. 아무리 친해도 관계없어요. 내 체면이 손상된다, 그냥 죽여요. 그러니 이 모든 각서가 절대 없는 얘기입니다, 이거. 그리고 유대인들은 이 얘기를 듣는 순간 다 깔깔대고 웃어요. 저건 말 같지도 않은 얘기야. 아무튼 오늘 이 비유 뒤에 붙어있는 게 천국과 지옥의 비유예요.
마찬가지로 이 비유도 그러면 하나님의 말도 안 되는 은혜를 설명한다는 게 일단 전체 핵심이죠. 숲처럼. 그래서 그 각색의 내용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두 사람의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한 사람은 거지 나사로이고 한 사람은 부자예요. 근데 핵심적인 결론을 보면 간단합니다. 부자는 지옥에 가고 거지 나사로는 천국에 갔다. 그 이유에 대해서 찾는다는데 와? 왜? 이게 답이거든요 지금.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거냐. 부자가 되면 천국에 못 간다. 그러니 지옥 갈 것 같으니까 부자 되지 말라. 이거 아닙니다. 좀 이상하게 좀 어린아이들처럼 그렇게. 제가 항상 말씀드려요. 제발 부자 되세요. 아브라함 같은 부자, 이삭 같은 부자. 그들은 거부였습니다. 창세기에 가보면요. 26장에. 부자 되려는 게 아니라 말라는 게 아니라 올바른 가치관으로 하늘 백성다운 부자 되라는 거예요. 제발. 그리고 전 시간에 보십시오. 이런 비유를 무조건적으로 차용을 해요. 부자는 무조건 폄하하게 되고 이 부자처럼 부자는 안 돼라는 생각을 가지고 옛날에 어떠냐면 어떤 신학사상 중에서요.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소외된 자를 위해서 살아야 된다 그래가지고요. 이상한 신학들이 나왔습니다. 그건 결국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런 오류를 보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내가 가지고 있는 사상에 성경을 맞추는 게 아니라 성경에다 나를 맞춰야죠. 전혀 이상한 행동을 해놓고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법칙이라고 사상이라고. 성경은 올바른 신앙 사상과 예수의 말씀하신 문맥의 의도를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럼 먼저 의문점이 이겁니다. 왜 부자는 이름이 없고요 나사로는 이름이 있을까? 부자는 지옥 가고 나사로는 천국 갔어요. 그렇죠? 그럼 가장 핵심이 두 사람인데 왜 부자는 이름이 없고 이 사람 거지는 이름이 있을까? 이름이 나사로라. 이 나사로가 이름이요 요한복음 11장에 나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빠예요. 똑같아요 이름이요. 근데 나사로라는 이름의 뜻을 보면 어떤 거냐면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신다.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시다. 그럼 이걸 다르게 말하면요 오직 하나님만이 이루시는 일이다 이겁니다. 나사로라는 이름이 이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이루시는 일이다 이것이. 그럼 거기다 천국과 지옥을 대비해 보십시오. 부자가 천국 가고 지옥 가고 나사로가 천국 가는 건 오직 하나님만이 이루시는 일이다. 이 핵심을 가지고 말씀을 전개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왜 하셨냐를 보면요. 이 비유의 단락의 시작이 뭐냐면 13절과 14절에서 시작됩니다. 거기 13절에 보면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지파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그러고 난 다음에 넘어가는데 예수님이 딱 그래요. 섬길 수 없느니라고 바리새인들은 이라고 예측합니다.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그의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오늘 말씀은요 겉으로는 영적이고 신실한 척하지만요 세상의 복의 대명사라고 하는 돈을 좋아해서 하나님까지도 이용하는 바리새인들에게 그들의 정체를 드러내는 겁니다. 이게 정체를 드러내면서 너희가 그렇게 율법으로 시킨다고 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전적 은혜 아니면 안 돼. 이거 설명하는 겁니다. 근데 겉으로 바리새인들이 들어가는 모습은 어떨까요? 돈을 사랑한다고 했지만요 이들은요 나는 돈을 좋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헌금 어마어마하게 했습니다. 구제와 선행도 율법의 지킴보다 훨씬 많이 했습니다. 역사에 보면요 어느 정도냐면요 바리새인에서 어떤 말이냐면 전 재산의 절반을 갖다가 냈어요. 그리고 길에 가다가도 진짜 금화를 뿌렸어요. 강한 자들에게. 우리는 10의 몇 조죠? 1조도 까문 마음이 들죠.
그들은요 10의 구조였습니다. 왜요? 나는 돈을 좋아하는 사람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하죠? 니들은 돈에 사는 사람이죠. 누가 정확하지단 얘기예요?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 돈을 좋아하니까 그들은 모든 것을 듣고 비웃어버리는. 그래서 주 예수님은요 그 속을 아시고 하시는 비유로 감춰져 있는 영적 정체성을 고발해내는 게 오늘 이 내용입니다. 천국과 지옥의 비유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왜 그들이 그런 삶이 되었는지 그들의 실체를 드러내는 내용입니다. 이게. 왜냐하면 그들은요 일명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다른 곳에는 외식하는 자라고 해요. 더 나아가서는 독사의 자식이라고 하고 해치란 믿음이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23장에 잘 나타나 있어요. 어떻게 보면요 성경에서 정말 이들은요 예수님의 욕이라는 욕은 다 먹었어요. 아주 진짜 먹을 만큼 다 먹어버렸어요. 아주. 왜요? 하나님의 시각으로는요 그런 모습이 가장 싫다는 겁니다. 척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23장 전체가 그렇다니까요. 외식하는 자요, 외식하는 자요, 외식하는 자요, 외식하는 자요, 외식하는 자요. 그리고 나중에 이 독사의 자식들. 근데 우리는요 이런 얘기를 듣고 뭐라고 하냐면요 나에게 듣는 얘기라고 하나님이 주신 얘기라고 받아야 되는데 그거보다 오늘 김 집사가 들어야 되는데 이 집사가 들어야 되는데 아이고 참 여전히 나는 항상 잘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이 나 안에 들어갈까요? 벽에 부딪혀버리죠.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럼 어떤 모습인지 잘 보십시오. 우리는 선입견으로 이 말씀을 바라봅니다. 부자는 좋은 사람, 나쁜 사람? 나사로는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어디에 그게 있죠? 그러니까 여전히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본다니까요. 내가 판단하고 싶은 대로 판단하고 내가 정의 내리고 싶은 대로 정의 내려요. 근데 본문의 부자의 신앙을 제가 보니까요, 연구해 보면 나쁜 신앙이 아닌데요? 오히려 어마어마하게 좋은 신앙입니다. 먼저 본문 24절에 가보면요, 그는 부자는 뭐라 하냐면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얘기해요. 그렇죠? 그러면 그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유대교를 잘 믿는 사람입니다. 그것도 후에 부자가 지옥에 가서요 거짓 나사로와 대화하는 모습과 그 대화를 보면요 오히려 부자는요 자기만을 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잘 보십시오. 나는 지옥에 갔지만 누구를 위해서? 자기 위한 사람이 그런 얘기 하나요? 나 좀 빼내주세요 이거지. 근데 20절 이하를 가보면요 또 어떻게 되냐면 살아생전 거지 나사로가 자기의 대문에 누워서 몸에 더러운 냄새 풍겨요. 이 썩은 냄새는요 어마어마합니다. 또 거기다가요 심지어 자기 상에서 떨어지는 음식 부스러기도 배를 채우라고 둬요. 강제적으로 막지 않습니다. 이런 부자라면요 야 와서 좀 쳐. 그쵸? 근데 문제는 뭐가 있냐면요 유대인들은 삶의 기준이 율법입니다. 율법에는요 유대인들이 뭐냐 부정한 것이나 썩은 것이나 죽은 것은 가까이 하면 절대 안 돼요. 율법에 목숨 걸고 명예와 체면에 목숨 거는 거거든요. 그래서 레위기 5장 2절에 가보면요 그 얘기를 나옵니다. 누구든지 부정한 것을 이라고 얘기하면서 시작을 하죠. 지금 우리 이 시대를 보십시오. 고름이 나오고 더럽다면 위생상으로나 질병상으로 나사로 같은 사람을 가까이 하세요? 하시죠? 네, 안 하죠. 왜요?
가까이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성도라면? 많이 더운데요? 근데 문제는 이 나사로가 가진 질병이 뭔지를 정확히 내면 원어로 보면요, 그가 헌데투성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 헌데라는 말 헬라어로 헬코라고 해요. 헬코. 넘겨봐 주세요. 이거예요. 이거 궤양입니다. 피부가 썩는 거예요. 피부병 앓고 있는 자예요. 그것도 온몸이 피부가 궤양이 돼서 고름이 터져서 고름이 질질 흘러요. 그런데 밥상에 와서 먹게 하시죠? 그럼 부자가 나쁜 사람이라며요. 거기다 얼마나 자기 몸 하나 주워지 못하면요, 개들이 와서 그걸 핥아요. 문제는 이런 피부궤양이요, 사람들이 예전에는 의술이 발달하지 않았잖아요. 잘못해서 뭐냐면 이걸 문둥병으로 취급해버리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 문둥병은 뭐냐면 하나님한테 천형이에요. 벌받은 자. 이 사람들이 지나가면 돌을 던져요, 그냥. 그래서 저주받은 나병과 같이 취급되게 됐어요. 근데 부자는 종도 많을 거예요. 근데 종들이 막았다는 부분이 어디에도 없습니다. 부자가 그 거지를 쫓아버렸던 말도 없고요. 자기장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목도록이 어떠냐면 더 많이 떨어뜨려줘요. 배불리라. 나쁜 인간이죠. 아니 여태까지 나쁘게 보셨다며요. 그럼 이 상황 한번 봐보십시오. 2000년째입니다. 의술도 안 돼 있어요. 옷도 다 찢어져 있고요. 온몸에 고름이 질질 흐르고요. 썩은 냄새가 납니다. 그리고 개가 핥아요. 징그러운 건 오사하고요. 질병이 원인이 됩니다. 근데 그런 자를 나와 내 가족과 내 자녀가 먹는 밥상이 근처에 오게 한다? 이 사람은 어마어마한 사람 아니에요? 그것도 부자가. 근데 우리는 여전히 그가 나쁜 사람으로 여겨봐요. 아마요, 제가 만약에 누가 성도님들이 아마 그런 모습을 당시 예수님 당시 그랬다면 사람들이 손가락질해요. 저 사람 저 부자라고 해요. 저 정신 이상자 아니야? 어떻게 저러고 있어, 부정한 자를? 막 손가락질합니다. 욕해요. 근데 그뿐이 아닙니다. 더 대단한 건 27절 이하를 가보면요, 그는 지옥에서도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합니다. 근데 도저히 견디기가 힘든 상황에서 나를 살려주세요가 아니에요. 그는 이 땅에 남아있는 내 형제와 가족이 있어요. 그들 걱정이에요. 이런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해주세요. 전도까지. 맞잖아요. 33, 한번 30절 가보십시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되 그러니 아니하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뭐하리다? 회개하리이다. 회개한대요. 회개까지도 알아요. 문제는 우리가 부자를 막연하게 선입견으로 오해합니다. 이런 사람에 대해서 오해하지만 이들의 실제 내용을 보면 존경받아서 마땅한 자입니다. 근데 문제는 도대체 왜 부자는 지옥에 갔냐는 거예요. 이런데 우리의 가치관하고 안 맞잖아요. 우리가 바라보는 신앙의 가치관하고 안 맞잖아요.
우리 여태까지 그렇게 안 받지 않습니까? 왜? 근데 그에 비해서 천국에 간 거지 나사로를 보면요, 어디를 눈을 씻고 봐도요, 나사로가 뭘 잘했다는 부분이 한 군데도 없어요. 도대체 뭘 잘해서? 그냥 그의 이름이 나사로니까, 그래도 거지 나사로는 이름대로 하나님이 자기를 도우실 거라는 걸 더 소망을 갖고 살았다? 그냥 마음으로 소망 가지고 있었다? 칭찬 찾아봤자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그게 바로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신앙의 방향, 천국 갈 근거다?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적으로 가장 먼저 첫 번째 이 이야기에서 나오는 영적인 원리는요, 이겁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로 천국 가는 거예요. 제발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건 하나님 자녀이고 가족이기 때문에 당연한 삶인 겁니다. 조금 잘하는 걸 가지고 나를 의롭게 여기시면 안 돼요. 사람에서 나오는 공론의 의미는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가는 게 구원의 모든 과정과 완성인 겁니다. 우리가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물론 성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잘해야죠. 열심히 해야죠. 예배를 잘 드려야죠. 기도 많이 해야죠. 하나님 위해서 헌금 많이 해야죠. 그럼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걸 교회 생활을 하잖아요. 그러면 아버지가 가정에서 가족을 위해서 힘써야죠. 특별한 일이죠. 이거 대단히 거룩한 일이죠. 물질 써야죠. 이거 대단히 거룩한 일이죠. 야, 남들은 안 하는데 이 사람만 하네. 맞나요? 어떤 거요? 맞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요, 이 삶을 갖다가 헌금 좀 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면요, 어우 신이 싫어. 그러니까 우리의 가치관을 안 바꾸면요, 성경이 열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아버지라면요, 성령이 내주한 아버지로 사는 사람은 아버지의 이름 어떻게 욕먹어도 되죠? 아니 맞잖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골라서 신앙생활하면 되지 않습니까? 이랬다 저랬다 하면 되지 않습니까? 뭐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아버지 욕이 먹든 말든. 한국의 기독교가 가장 안타까운 게 뭐냐면 기본을 갖다가 특별하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의 신본주의는요, 인간의 어떠한 의로움도 거기에 들어갈 게 없어요. 그러면 여기서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오늘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다 그랬죠? 누가복음 16장에 있는 13절, 14절에 있죠.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고 혹 이를 미워하거나 저를 사랑하는도다라고 하시면서 바리새인들이 뭐라 했죠? 그들의 속에는 돈을 사랑하니라 그랬잖아요. 그럼 오늘 이 부자가 왜 지옥에 갔는지 그거를요, 이걸 연결해 한번 해보세요. 그럼 결국 이 부자가 지옥에 간 이유 때문에 그들이요 세속적으로 바뀌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나에겐 그런 모습이 없는지 찾으셔야 돼요. 그렇잖아요? 이게 영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결국 그들이 돈을 세속적으로 신앙이 바뀌어가는 거, 열심히 하고 의롭게 하고 재산까지 희사하고도 10의 구조까지 하면서도 왜 세속적으로 바뀌어가냐 이거예요. 그들의 중심이 어떻기 때문에. 물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해내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나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그게 왜 이루어지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한 가지를 통해서요, 나를 한번 봐보세요. 27절 이하를 보니까요,
이 부자가 유일하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한 가지 있습니다. 27절하고 28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오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여 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그가 중요하게 여기는 건 다른 게 아니죠. 딱 두 가지죠. 하나죠. 가족, 형제. 그렇죠. 그럼 이걸 부자가 지옥에 간 것으로 붙여보면 결국 부자가 지옥에 간 것은 가족을 귀하게 여겼기 때문이다. 아니 맥이 맞지 않습니까? 이렇게 된다면 부자가 지옥에 간 건 가족을 귀하게 여기는 그 심령의 격 때문에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부자가 지옥에 갔어요. 그런데 부자가 지옥에 갔는데 앞에 있는 내용을 보면 그가 돈을 사랑하는 바리새인들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내용이 내 안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들이 결국 뭐냐면 돈을 사랑하는 자로 변질된 겁니다. 그럼 이 안에서 지금 부자가 귀하게 여긴다, 중요하게 여긴다는 거 하나밖에 없잖아요. 가족. 그럼 가족을 귀하게 여겨서 지옥 갔다? 이제 오늘 말씀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기서부터가 중요해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요, 이 땅에 오실 때 가지고 오신 것이 있어요. 가지고 오셨다래요. 마태복음 10장 이렇습니다. 34절.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가지고 오신 게 검이라고 합니다. 검에 대해서 아마 성도님들이 대략 말씀을 많이 들었으니까 아시죠? 근데 검의 가장 우선작용이 뭘까요? 검을 못 쓰는 거죠? 검 좋네 이런 거예요. 뭡니까? 잘라내고 끊어내는 거예요. 그럼 마태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이 검을 받은 자가 뭐 해야 되냐면 잘라내고 끊어야 될 게 뭐냐? 뭐라고 그러세요 지금? 마태복음 10장이 뭐죠? 원수가 어디에 있다? 그럼 결국 누구를 잘라내라? 가족을 잘라내라는 소리네요. 근데 중요한 건요, 여기서 그렇다고요 또 내가 일반적인 가치관으로 가족과 원수가 되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제발 좀, 여태까지 몇 년을 들으셨잖아요. 예수님의 가족은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복음을 전해야 될 자고 전도 대상자고요, 내가 받아들일 자들입니다. 그게 아니에요. 여기에 영적인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주님이 구체적으로 가족을 끊어내라는 게 뭐냐 이거예요. 잘못 들으십시오. 사람이 타락을 하고 난다면 죄인이 되고 나니까요, 하나님은 죄와 함께 할 수가 없어서 인간 안에서 빠져나가십니다. 이거 몇 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사람 속에서 밑빠진 독처럼요, 내 안에 아주 도대체 형성이 안 되는 구멍이 하나 생겨버려요. 그걸 일명 그 구멍을 공허함과 허무함과 두려움이라고 해요. 근데 사람 속에서 하나님이 빠져나간 건요, 다른 것으로 채울 수가 없어요. 누구만 하실 수 있냐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스스로가 오셔야 돼요. 하나님이 근데 스스로 돌아오지 않으면 어떤 것으로 채울 수가 없습니다. 근데 사람은요, 이 하나님이 빠져나간 공허함과 두려움과 허무함 때문에요,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스스로 다른 것을 채우려고 해요. 뭘 채우려고 노력을 할까요? 내 안에 이 공허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식을 채우기도 하고, 공허함 채우기 위해서 직장하고 명예를 채우기도 하고, 내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물질과 돈을 채우기도 하고, 거기서 하나가 더가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가족을 채워요. 그래서 죄인이 가장 자기 채움의 가장 대표적인 게 세상적으로 보면 돈이고 개인적으로 보면 가족이에요. 근데 창세기 12장에 가보면요,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만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를 그러고 데려가기 시작합니다. 믿음의 조상으로 그를 세우기 위해서 데려가는데 한 가지만을 딱 요구해요. 창세기 12장 1절 한번 가보겠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실 때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지금 누가 그래? 옛날 개혁 성경이 개혁 한글 성경이 뭐냐면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가족을 떠나라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다르게 영적으로 보면요, 너의 이 땅의 의지의 대상을 떠나라는 거. 가족을 끊어내라는 거는 너 의지의 대상 떠나라는 거예요. 왜냐면 당신은 농경사회잖아요. 그리고 목자사회잖아요. 그래서 뭐냐면 가족은요 나의 힘이고 내 의지고 내 능력이고, 다르게 말하면 가족은 곧 나예요. 대가족은 바로 나예요. 내 힘이고 나예요. 내가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는 건 너의 중심과 너 자신을 죽여라 이 소리입니다. 이게 너가 의지하는 다른 대상을 죽여라. 너 중심을 죽여라. 너 자신을 없애야 돼 이 소리입니다. 믿음의 처음 시작이요? 처음부터 주님은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믿음의 시작은 가는 길에 뭐냐, 너가 없어지는 거야 이 소리입니다. 지금 그게 뭐냐면 가족이에요. 고대사에서 대가족은요 힘이고 권력입니다. 그래서 그런 가족이 나와 끊어지면요 뭐냐면 나는 죽는 자예요. 가족을 죽이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 지옥에 있는 부자는 어때요? 여전히 그가 내 힘이에요. 그들이 어디서까지? 참 놀랍습니다. 인간의 이 아직과 고집은. 자기만의 가치관의 개념을 못 버리는 건 놀랍습니다. 이거 버릴 수 있는 거 진짜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못해요. 당신은 가족이지만 지금은 바뀌었죠. 물질과 돈과 권력과 좋은 직장과 좋은 학벌과 좋은 외모, 이걸로 바뀌었을 뿐입니다. 근데 예수님 당시에는 2000년 전에는 가족이에요. 그게 나의 힘이고 나예요. 나. 내가 대단한 자예요. 그러니까 이런 스스로 채우겠다고 하는 그들의 심령이 뭐가 있냐면 여전히 자기 거를 자기가 채우겠다고 하는 그들, 너는 끊어내야 돼. 내가 진짜 너를 은혜 베풀면 너 끊어내는 자가 돼. 은혜 받으면 주님 주시옵소서 이거라고요? 뭘 달라는 거죠? 세상에서 성공? 물질? 명예? 우리가 달라는 건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한 것처럼 어떻게 되냐, 고린도서 15장 31절에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성령 역사하는 바울은요 한마디밖에 없어요. 나는 날마다 죽어. 그게 믿음입니다. 내 잔이 비워져야 누굴로 채워져요? 근데요 이상하게 안 비우려고 그래요. 나를 내가 골라서 하려고 그러고 내가 이리저리 재려고 하려고 그러고. 말씀대로 따라간다는 건요 내 생각은 없다는 소리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여기 있는 가족이라는 이 말은 뭐냐면요, 너의 힘, 너가 의지하는 대상, 너가 능력이라고 하는, 너를 높인다고 하는 거, 그거 끊어버릴 거야 이 소리입니다. 예수님. 그런데 이들은 여전히 뭐예요? 끊어지지 않죠. 돈이 나의 힘이에요. 명예가 내 힘이에요. 체면이 내 힘이에요. 근데 지금 예전에도요 어떤 교회에서는 그래요. 어떤 분이요, 목자가 우리가 능력받아서 세상에서 힘있게 돼가지고 잘 되어서 세상의 것을 초계같이 버립시다. 그건 누구 높이는 거예요? 여전히. 그건 나는 이런 거 별거 아닌 거룩한 자야. 내 은혜죠. 예수님이 그거 하라고 하셨을까요? 기독교 신앙은 그래서요 맨 먼저 믿음을 주시게 되면 하나씩 잘라버려요. 아브라함 봐보십시오. 집에 있으면 더 잘 되죠. 내 세력인데. 근데 끊어내잖아요. 조카도 끊어내.
땅도 끊어내. 그리고 나그네처럼 살고. 근데 놀라운 건 나그네처럼 살면 살수록 뭐가 돼요? 거부가 돼요. 내가 죽으면 죽을수록 누가 채워요? 이거 모르시나요? 아는데 안 그러잖아요. 그래서 나에게 힘을 주려고 검을 가지고 오신 게 아니라 나에게 그 당시에는 가족이기 때문에, 힘이 가족이기 때문에 검을 가져오셔서 말씀으로 끊어내겠다는 소리예요. 그럴 때 우리 안에서 예수가 채워지고 사단이 가까이 못하는 자가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의지적으로 끊어내는 자가 아닙니다. 내 안에 성령의 역사로. 내가 의지적으로 끊어낸다면요, 나는 이렇게 의지적으로 끊어낼 수 있는 자야. 또 여전히 자기의가 나와요. 아, 참. 성령의 역사 끊어는요, 내가 한 게 아니에요. 주님이 하신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말하는 부자란 뭐냐면 하나님을 알면서도 자기 중심이 되는 모든 것들, 그게 부자인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부자 마음이라 했죠. 심지어 사람은요, 자기 의로움과 자기 착함과 자기 신앙의 대단히 강건함과 이 모든 특별한 것을 위해서 어떠한 것들도 자기를 높여서 사용합니다. 그런 모든 존재를 다 사용하는 게 바로 부자인 거예요. 부자 마음. 부자 마음이 여전히 지옥에서까지도 내 건 내가 최고고 내 형제가 최고. 그리고 더 우스운 거는 자기는 지옥에 있는데 나사로는 지금 어디 있어요? 아버지요, 나사로를 통해서 물방울 찍어서 여전히 나사로는 내 빛이에요. 잘 들어보십시오. 신앙 안에서 변화되는 건 성령의 역사 아닙니다. 근데 끝까지 갑니다. 어떤 사람. 그냥 오늘 이 말씀을 보고요, 내가 어떤 사람이라는 걸 분별하지 않으면 안 돼요. 얼마나 대단하면요, 천국에 나사로하고 아브라함이 가 있는데, 이제 그거 나중에 다음에 설명드립니다. 근데 뭐냐면 아브라함이 뭐라고 합니까? 이르되 그들에게는 모세 선지자시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그러더니 30절에 가보니까 지옥에 있는 부자가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가 판단하네. 여전히 맞죠? 지옥에 있는 그가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 아버지요. 그건 뭐냐면요, 우리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이 이렇게 하여라, 너를 먼저 주러라, 말씀대로 살아라, 신앙에 먼저 되어라 그랬더니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에 삶도 있는데요. 하나님이 삶을 버리라고 하셨나요? 우선순위가 되라고 하셨나요? 하나님 그 방법 맞지 않아요. 도저히 하나님 방법이 맞지 않으니까 나는 못해요. 부자가 이렇다는 거니 우리도 지옥에 가서도 이런 존재일 수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교만입니다. 그럼 결국 뭐냐면요, 자기 자신을 내려놓지 못하고 자기 주관과 가치관을 내려놓지 못해요. 요즘들 한번 생각해 보시죠. 바리새인들이라면요, 얼마나 말씀을 가까이 할까요? 얼마나 기도 많이 할까요? 근데 여전히 돈을 벌어요. 도대체 기도와 말씀을 많이 하면 누구를 만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만나잖아요. 기독교 보십시오. 10년, 20년 예수님을 정말 모시고 다녔는데 여전히 달라는 것 주님 주시고요, 십자가를 주시고요, 나를 없애주셔요가 아니라 내 가족 잘되게, 내 자녀 잘되게, 나도 성공하게. 직분이 높을수록 이거 안 바뀌어버립니다. 오히려 그거는요, 벽을 털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도 그 길을 가요. 그냥 오늘 보는 말씀을 통해서 부자의 이 신앙, 부자 마음이 나에게 어떻게 작용하는지
이거를 돌아보지 않으면요 정말 주님만 딸 때 큰일이 납니다. 끝까지 간다는 소리. 오늘 이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마칠게요.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왜 예수님은 2025년도 마지막 이 주일 부자 거지 나사로를 얘기하고 2026년도 시작을 첫 주일의 시작을 부자 거지와 나사로의 두 번째 얘기로 시작하려고 하실까?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계속 고민했어요. 왜 그러시죠, 주님?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이겁니다. 나만이 옳다, 나만이 온전하다, 내 아직과 고집을 내려놓고 예수 중심과 예수 생각과 예수의 사랑의 마음의 심장을 가지고 그 뜻대로 우선순위가 되지 않으면 교회는 한 마음이 안 돼요. 내년의 배우가 뭐죠?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온 교회가 하나가 되어 증인되어. 역사는요 증인이 될 때 나옵니다. 부흥의 능력은 증인될 때 나옵니다. 가정에서 증인이 될 때 가정이 살아나고요, 이웃에게 증인될 때 이웃이 들어오면서 교회가 부흥이 되고 모든 삶이 바뀌어버리기 시작합니다. 내 거 고집해가지고 방법이 없어요. 아무리 목표가 좋아요, 주님이 이루시겠다고 작정해 주셔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도요 여전히 내 생각대로 가면은 어떠한 능력 단언코 예언할게요. 체험 포기하세요. 잠시 좋았다가 말 겁니다. 그러니 우리 안에서요 나는 어떤 자로 살아가는지 말씀으로 끊어내고 계셔요. 말씀을 통해서 복받고 잘되고 성공하는 방법을 찾고 계세요. 이거는 완전히 틀린 겁니다. 그러니 오늘도 나를 이 부자의 신앙이 어떤 모습이었기 때문에 결국 인목이나 돈을 사랑하는 거나 가족을 사랑하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자기예요, 자기. 지금도 내 자신이 나를 바라보고 있는지, 나는 점점 없어지고 예수로 가고 있는지, 기도가 나는 죽여주시라고 나는 없애달라고 하는 게 많은지, 아니면 주님만이 있길 원합니다 하는지, 내 잔을 비워달라고 하는지 오늘 점검하고 보셔야 됩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온전히 임하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